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불안해지고, 아무도 연락이 없으면 외로워지며,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모임에 나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하루라고 여겼지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고, 대화가 오가야 시간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적막함에 견디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리 속에 섞여야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손주들이 다녀가야 집이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오후 시간이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며,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며 살게 되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혼자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5가지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새벽이 밝아오는 산속 암자였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위로 첫 햇살이 비치는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홀로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온갖 잡념이 밀려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가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인 거울을 가리키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거울을 보아라. 먼지가 쌓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모든 것이 또렷이 비친다. 잠시 멈추고 들어보아라. 마음도 이와 같다. 바깥 소음에 휩쓸릴 때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고요히 혼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자신과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한 것은 그동안 늘 바깥에서만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진짜 평화는 무리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용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숲속에 의젓한 코끼리와 같으니,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온전하니라.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느니라. 깨달음을 얻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평생 남에게 기대며 살게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수행자가 살았습니다. 둘 다 젊었고, 둘 다 깨달음을 구했으며, 둘 다 부지런히 정진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음 수련을 하려고 홀로 앉으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조용한 방에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찾아다녔지요. 다른 수행자들과 어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1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으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은 멀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받아들였지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뎠습니다. 두려웠지만 마주했습니다. 날마다 혼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귀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고요함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1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움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리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평온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여 있을 때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듯이 마음도 고요할 때 진리를 비추느니라.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라.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쓸쓸했을 텐데 이제는 조용한 집이 오히려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홀로 있음은 소외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라. 저녁 안개가 드리운 산기슭 선방이었습니다. 솔바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한 제자가 피곤한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웃들과 어울리고 동료들과 일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많이 어울릴수록 더 외로워지며 웃고 떠들다가도 혼자 남으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들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소나무들을 보아라. 서로 가까이 있다. 하지만 각자의 뿌리는 따로 깊이 내린다. 함께 자란다. 하지만 각자의 줄기는 독립되어 서 있다.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린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하나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다. 천천히 들어보아라.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무리 속에 섞이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남의 목소리에 휩쓸려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린다. 남들 눈치를 보느라 진짜 자신을 외면한다.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참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관계는 자신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참된 교류는 각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일 때 가능하다. 무리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자신을 지키면 마음이 가득 차니라. 무리는 안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자신을 소모시키느니라. 깨달음을 얻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으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진짜 나를 잊어버립니다. 결국 허전함만 쌓이게 됩니다. 어느 절에 두 승려가 살았습니다. 둘 다 사람들을 만났고 둘 다 관계를 맺었으며 둘 다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첫 번째 승려는 무리 속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모두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했지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두와 같으면 틀릴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15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승려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남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 승려는 달랐습니다. 무리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지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남들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15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승려는 온전했습니다. 무리 속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되 기대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았기에 참된 관계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켰기에 남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나무가 함께 자라되 각자 독립적이듯이 사람도 함께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느니라. 무리는 안전함이 아니라 때로 자신을 잃게 하는 함정이니라.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임에 나가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무리 속에 섞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남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리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쉬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끊임없이 뭔가를 더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며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도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위해 가져온 빈 바루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빈 그릇을 보아라.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비어 있기에 쓸모가 있다. 비어 있기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그릇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면 어찌 되겠느냐? 음식을 담을 수 없다. 물을 담을 수 없다.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만다. 고요히 들어보아라. 마음도 이와 같다. 바깥 재미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자극적인 것으로 허전함을 메우려 하지만 그것들은 돌멩이와 같아서 잠시뿐이다.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진짜 충만함은 바깥에서 무엇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는 것이다. 마음속을 돌보지 않고 밖에서만 찾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속을 돌아보라. 밖에서 찾는 행복은 순간이요. 안에서 찾은 평화는 영원하니라. 마음속이 넉넉해지면 바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느니라. 깨달음을 얻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바깥 재미로 허전함을 채우려 하면 끝없이 허기집니다. 마음속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평생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둘 다 허전함을 느꼈고 둘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괴로워했으며 둘 다 행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을 원했지요. 잠시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시들해졌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멈추면 허전함이 밀려왔기에 쉴 수 없었습니다. 2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마음속 빈자리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채워도 마음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왜 허전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명상을 하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바깥 재미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키웠습니다. 2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했습니다. 자극적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을 채움으로써 진짜 행복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비어 있기에 가치 있듯이 마음도 바깥 재미를 비워내야 진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느니라.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그곳에 진짜 충만함이 있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 재미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행을 가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집들에 앉아 새소리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허전함은 밖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으로 사라집니다. 만족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은 자극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을 돌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밖이 아닌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해가 저물어가는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며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언제쯤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을 가리키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달은 구름이 가려도 본래의 빛을 잃지 않는다. 비가 와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맑은 하늘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 안에 있는 본래의 빛으로 빛날 뿐이다. 바깥 조건이 좋아서 밝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빛이 온전하기에 밝은 것이다. 잠시 멈추고 들어보아라. 행복도 이와 같다. 밖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좋은 집, 많은 재물, 높은 지위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집착의 대상일 뿐이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진짜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바깥을 헤매며 찾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하니라.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으라. 깨달음을 얻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바깥 조건에 행복을 맡기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평생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둘 다 행복을 원했고 둘 다 더 나은 삶을 꿈꿨으며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밖을 바꾸려 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했지요.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이었습니다. 25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바깥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음을 바꾸었지요. 집이 좁아도 감사했습니다. 돈이 적어도 만족했습니다. 지위가 낮아도 평온했습니다. 바깥 조건에 행복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25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적은 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족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을 바꿈으로써 진짜 행복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자신 안에서 빛을 내듯이 행복도 자신 안에서 피어나느니라.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라. 세상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진짜 행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느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전 같으면 더 큰 집에 살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작은 집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바깥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이 햇살에 반짝이는 새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걷고 계셨고 한 제자가 조급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앞날을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음 달은 괜찮을지, 늙어서는 어떻게 살지 불안합니다. 또한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되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난 날을 생각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느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낙엽을 보아라. 낙엽은 어제 매달려 있던 가지를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내일 떨어질 곳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람에 실려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어제의 낙엽은 이미 땅에 닿았다. 내일의 낙엽은 아직 가지에 있다. 오직 지금 떨어지는 낙엽만이 진짜 낙엽이다. 천천히 들어보아라. 삶도 이와 같다. 지난 날은 이미 지나갔다.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살지 못하면 그대는 진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내일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에 매달리지 말고 앞날을 갈망하지 말며 오직 지금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삶이니라. 깨달음을 얻는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지난날을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평생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 삶이라는 선물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둘 다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둘 다 삶을 살았으며 둘 다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앞날을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지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걱정을 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지난날이나 앞날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한 번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삶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현재를 살았지요. 지난날은 이미 지나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앞날은 오지 않았다고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맛을 느꼈습니다.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완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3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만족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겼기에 행복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했기에 앞날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삶을 진짜로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이 지금 떨어지듯이 삶도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느니라. 지난날은 그림자요. 앞날은 환상이며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니라. 지금을 살아라. 그것이 진짜 삶이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날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이 소중합니다. 예전 같으면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재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래전 부처님 곁에는 이 5가지 지혜를 모두 깨달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가섭 존자였습니다. 가섭은 처음에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섭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바깥 재미로 허전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섭을 부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네가 불행한 이유를 아느냐? 내가 밖에서만 답을 찾기 때문이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고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으며 밖으로 허전함을 채우려 하고 밖에서 행복을 찾으며 지난날과 앞날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평화는 안에 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무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마음속을 넉넉하게 하고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지금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그날부터 가섭은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리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을 돌보았습니다.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현재를 살았습니다. 1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섭은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마음속이 넉넉했습니다. 바깥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5가지 지혜를 지킴으로써 진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로움을 견디는 5가지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깨달으셨으니 이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5가지 수행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하루 10분 혼자 앉기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혼자 앉아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고요히 숨 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둘째, 내 생각 지키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자신의 생각을 잃지 마십시오. 남들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무리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십시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셋째, 마음 돌보기입니다. 바깥 재미를 줄이고 마음속을 살피십시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으십시오.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밖이 아니라 안을 넉넉하게 하십시오. 마음속이 가득 차면 밖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감사하기입니다. 바깥 조건에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에 집중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온전히 그 순간에 마음을 두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걸을 때는 걷는 것에, 대화할 때는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삶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으면 그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밖에서만 찾았는데 갑자기 안을 보라니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 이것을 깨닫고 바꾸셨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만 살았는데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서부터 진짜 평화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랜 세월 사시며 많은 것을 경험하셨으니 이제 그 경험을 지혜로 바꾸실 때입니다. 밖에서 찾던 것을 이제 안에서 찾으실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요.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혼자 견디는 사람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내보내며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속을 넉넉하게 하십시오.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러면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합니다. 이제 견디십시오.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며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함께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외로움이 곧 깨달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5가지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는 이곳,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견디십시오. 그러면 진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